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 모세가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그 과정이 극적이죠. 또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모세가 태어나던 시점이 가장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바로가 남자아이라면, 태어난 게 남자아이라면 강에 던지라라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던 때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시점에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오늘로 보면 잘생겼다라는 말도 되고 또 건강했다라는 말도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도무지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몰래 집안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고 활동량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석 달 이후에는 그게 힘든 것입니다. 또 바로의 명을 어겼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본인 가족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겠죠. 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한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일 강가에 많이 자라는 갈대, 이 파피루스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어 들어올 수 없게 한 다음 아이를 그 안에 넣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더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읽히는 거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 악어도 많고 그 강 중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과정은 힘들지만 아이를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근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오늘 한번 찾아보셔서 들어보십시오. 참 가사가 은혜롭고요. 배경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 장면입니다. 가사가 슬프기도 하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맡기니까 소망이 있죠. 이 가사를 조금만 읽어드리면,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참 은혜롭고 좋은 가사예요. 결과가 어땠을까? 결과적으로 믿음의 선택, 부모의 선택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목욕 나온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고요. 그녀의 양자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결정은 언제든지 옳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언제나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더없이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나요. 막혀서 도무지 그 막힌 상황을 헤어나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죠.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나의 운명을, 가족의 운명을, 자녀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를 보세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그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떠나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죠. 때에 맞춰서 애국 공주가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오고요. 또 모세가 떠내려가면서 그 시간 한번 힘차게 울어주고, 저게 무슨 소리지? 시녀를 보내서 데려오니까 아기예요. 잘생긴 아기입니다. 또 공주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모세가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미리암이 참 재치 있는 누나예요. 어서 가서 공주에게 다가가서 그 필요를 알고 유모를 불러줄까요? 라는 그런 제안도 하고요. 또 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적처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다시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자라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로 좌절의 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포도밭을 하셨었어요. 작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럼 포도밭을 하셨는데 어느 여름 해인가 정말 무지막지한 태풍이 와서 그 포도밭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이 정말 말 그대로 폭삭 주저앉았죠. 그거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보겠다고 어머니 아버지 애쓰시고 포크레인 불러서 전체적으로 포도밭에 걸쳐 있는 그 철조망 잡아서 당기는데 제 어린 제가 봐도 저게 되겠나 싶더라고요. 안 되죠. 결국 그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시던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히려 그때 포도밭이 주저앉기를 잘 됐다라고까지 고백하시는 그 부모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이제 목장을 시작하게 됐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포도밭 안 주저앉았으면 어떡할 뻔했니? 라고 고백도 하시는 것을 들었죠.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에게는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엔 선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 가운데 더 믿음이 깊어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가정 보세요.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을 하고 떠나보내니까 너의 인생의 참주이신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다시 기쁨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움켜쥔 손을 내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더 큰 기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내가 처한 모든 문제들, 내 개인의 문제들, 또 사회적인 문제들, 또 자녀의 앞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담대히 맡기고 나아갈 때 기쁨으로 되돌려받는 그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므람과 요게벳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그 맡김을 통해서 좌절이 없음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막히고 막혀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전능한 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기쁨으로 되돌려받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